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상하시고 조롱과 욕을 받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모든 고통과 치욕 당하신 것, 날 사랑함을 압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나의 죄의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우리 주님 대신 지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심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억하면서 우리의 단잠을 깨워 주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왔습니다. 그 사랑 고마워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변함없는 그 사랑 오늘도 확인하고 싶어서, 그 사랑 믿고 오늘도 그 사랑 받고자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를 흔들며 응답받고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오늘도 하루를 우리 주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고 인도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지키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깊은 주님과 사랑의 대화가 있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 그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이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7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죠. 이 하루도 여러분들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오늘 이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적당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견을 서로 조율할 줄 알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갈 수 있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다툼이죠. 최근 미국 CNA에서 한 교수가 다툼을 하더라도 현명하게 다투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다툴까요? 현명하게 다투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화가 날 때 감정을 잘 다스려라.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불행과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화가 나거든.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꼭 이렇게 큰 소리를 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괜히 이렇게 화가 날 이유가 없는데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따라서 그대로 간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자꾸 화를 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화를 내면 뇌가 익숙해져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일인데 뇌는 그냥 익숙해진 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화가 나. 나도 모르게 그냥 뇌에서 작동이 돼요. 그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을 하고, 그 습관이 심해지면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뇌의 작동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괜히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화를 내고 있어요. 한두 번, 두세 번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뇌가 알아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칠한 사람이 되죠. 자꾸 큰 소리를 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뇌가 작동해서 소리가 높아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항상 톤이 높아. 저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근데 싸우지 않는 거래요. 화가 난 게 아니래요. 분명히 화난 목소리 갖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이미 그렇게 익숙해져 버려서 뇌는 그 익숙함을 따라서 행동하고 반응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화가 자꾸 날 때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지? 꼭 이렇게 내가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있나? 화가 난다고 화를 낸다고 해서 이 화가 해결이 되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러니까 자꾸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제가 늘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참 기억력이 나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대단히 쇼킹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강준님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내가 기억해낸 이야기인데, 화가 나는 것은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화나면 화 풀어야 돼. 확 풀어버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화를 풀면 그게 습관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중독이 돼버린다니까요. 절대로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화는 푸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거래요. 화가 생리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큰 일, 작은 일이 생리적인 일인데 큰 일, 작은 일 보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싸냐? 다 처리해야 될 장소가 있고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지. 아무 데서나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데서나 아무 사람 앞에, 그것도 부모들은 약자인 자식들 앞에서 화를 내고 화풀이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은 참 미성숙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이 감정 잘 다스려야 돼요. 저도 정말 이 문제와 많이 씨름하며 살아요.
정말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하고도 많이 티격태격하면서 갈등을 겪곤 했어요. 근데 화를 내가지고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런 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전하래요. 된대요. 그래서 주님 알았어요. 제가 지금부터 절대로 화를 안 낼게요. 그리고 아이들과 더불어서도 그때부터 화를 내지 않고 조곤조곤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대화가 통해지기 시작해요. 그 놀라운 것은 내가 잘 화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막 애들도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티격태격했는데 아이들도 순한 양이 돼버립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내 탓이었구나. 그래,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지 문제의 아이는 없는 거야. 교육학자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지 문제의 아이가 있는 게 아니다. 다 문제의 부모 때문에 문제의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화, 분노 잘 다스리세요. 이게 다툼을 일으켜요. 다툼과 분노라는 것은 항상 짝짝꿍이 되어서 따라다녀요. 여러분, 분노하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는 곳에 분노가 있어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반드시 싸우죠. 두 번째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건데 늘 하는 말이에요.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늘 하는 말이에요. 말하기 전에 들으라. 항상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 경청.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하려고 그냥 공격적으로 내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여지없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비언어적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라. 세 번째인데 우주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그래서 비언어적 행동들, 우리의 표정들, 그리고 여러분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나 이런 것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고 진심 어린 그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참 재미있으면서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니에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 다투는 여인은 얼마나 그 피해가 심한지, 다투자고 달려드는 싸움닭 같은 여인. 왜 여인이라고 말했는지 여인들 되시는 여러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이 여인을 강조해요. 다투는 여인은 지붕에 비가 오는 우기에 지붕이 뚫려가지고 계속 비가 쏟아져.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아가지고 온 집안에 해를 끼쳐. 남편은 집안에서 도망치게 쫓아내고, 다투자고 하는 여인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피해를 끼친다 이 말이에요. 해를 줬네.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도 감정을 잘 다스리고 다툼을 멈추게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해서 항상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니 미꾸라지를 잡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름 바른 것을 그 미끄러운 걸 붙잡으려고 하면은 손을 세게 잡으면 잡을수록 이 기름 발린 미끄러운 것들은 쪽쪽 빠져나가요. 잡히질 않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바람을. 여러분 이렇게 다투는 여인을 제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툼은 사탄 마귀에게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약한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런 다툼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역사하고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십자가 지셨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다툼이 멈추고 화평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어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이루고 나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정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했어, 오늘 잘했어, 나를 향해서 칭찬도 좀 해주고요, 격려 좀 해주세요.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아가 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또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난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난 왕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 제사장 같은 왕이, 이렇게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지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원수 지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난 왜 이래,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나를 자꾸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학대하지 마세요. 나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와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하나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깨고 부수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도록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그 십자가 붙잡고 다툼을 멈추고 조금만 더 내려놓으세요. 조금만 더 욕심을 내려놓고요, 조금 더 이기심을 내려놓고요, 그러면 분노가 사라져요. 내가 죽어지면,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분노가, 화가 날 이유가 없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십자가 붙잡고 화평을 이루며 가는 곳곳마다 큰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